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해도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처음 그 다짐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느헤미야 시대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또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겠다고 아주 엄숙하게 언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왕에게 돌아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거의 동시에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네. 성전의 방을요? 그게 어떤 방이었는데요? 그 방이 원래 백성들이 드린 11조나 거룩한 기물들 이런 걸 보관하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을 그 원수에게 그냥 내어준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11조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성전 일부가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또 제사장마저 타락한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11조나 헌물 드리기를 좀 꺼리게 된 거예요. 신뢰가 깨졌겠네요. 진 거죠. 아이고, 성전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안식일 준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인데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거래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대놓고 어긴 거죠.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이걸 그냥 뒀다고요? 네,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런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인 안식일이 그냥 공공연하게 무시당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마지막 문제는 뭐였나요? 마지막으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가 다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유다 남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 그 자녀들이 어머니 말은 하는데 아버지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아,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수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전수, 민족 정체성의 위기였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사장 가문을 포함해서 지도층 자제들까지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했네요. 성전 관리부터 헌금, 안식일, 가정 문제까지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군요.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을 딱 마주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정말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끔찍한 상황을 딱 보고는요, 정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시작했어요. 먼저 그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그냥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와, 단호하네요. 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제대로 드리도록 촉구했죠.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충성된 사람들을 창고지기로 딱 세우니까 백성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저녁부터 아예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상인들 출입을 막은 거죠. 성 밖에서 밤새면서 장사할 기회 엿보는 상인들한테는 체포하겠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고요. 레위인들에게도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했군요. 그 자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제일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느헤미야는
과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범죄했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아내와 관계를 끊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하거나 추방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요. 특히 대제사장의 손자 중 한 명이 그 이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걸 알고는 그를 그냥 쫓아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력과 실행력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좌고우먼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군요. 그렇다면 여디디아님, 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은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율법이 좀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전통이나 편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네,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변경된 넷째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해이함이나 세속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변명하거나 악과 타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네, 정말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확고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원칙을 회복시키는 수번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의 노력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